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들고 왔는데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크리스천에 대한 내용이라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뒤로 나가셔서 패스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 퇴사, 경매, 에어비앤비 관련한 영상을 주로 올렸었는데 이렇게 크리스천 관련 영상을 들고 온 건 제 삶이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정보성 영상 외에는 올릴 수 있는 영상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영상 올리는 게 재미가 없고요. 그래서 부동산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썰을 풀어봅니다.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원래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면서 세상이 던져주는 기준들에 맞춰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출신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다 아무 의미가 없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도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한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외고를 졸업을 하고 명문대라고 하는 곳에서 경제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계속 이제 제 전공을 살려서 금융공기업이랑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인턴을 하고 흔히 VC라고 하는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겸 사모펀드에서 초기, 중기 기업들의 창업과 성장을 돕는 커리어를 쌓던 사람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미국 회계사 시험에도 합격을 해서 관련 영상을 올린 적도 있었고요. 사실 겉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20대를 보냈던 것 같은데 제 삶에는 문제도 많고 해소되지 않는 의문도 많았어요. 좋을 때도 많았지만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었어요. 20대 내내 교회도 계속 다녔고 예배 피아노 반주도 했습니다. 찬양팀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삶에는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의문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나쁜 일들을 왜 막아주지 않으실까? 세상에는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이 많을까?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혹은 너무 힘들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왜 원하지 않았는데 태어나서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등등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동시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어떤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 저 스스로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나요? 다들 되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사실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된 이후에 공부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다른 피조물들에게 창의적으로 이름 지어주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거기에 각종 자격증까지 합하면 취준기간 합하면 진짜 평생 공부를 해야 하죠. 일도 잘 해야 되고 실수하지 않으려면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저는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우리 모두 성실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가치들을 따라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찬찬히 보면 하나님이 노력해야 성공한다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요셉, 다윗, 솔로몬, 다니엘 등등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던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요셉도 자기가 이집트 법이랑 규칙 같은 거 열심히 외우고 똑똑해져서 총리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요셉을 은혜로 높이신 거지.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 내 삶이 뭔가 왜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공허해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뭐가 된들 얼마나 대단한 게 될까? 세상에 멋져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결국에도 다 인간이고 100년만 지나도 우리 모두 죽을 텐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세상에 나보다 더 대단하고 더 똑똑하고 더 돈 잘 벌고 성품으로도 훌륭한 사람들 훨씬 많은데 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회사 일이 좀 한가해진 시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생기게 되면서 말씀을 좀 자세하게 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갖고 있던 오해 같은 것들이 씻기듯이 풀리게 됩니다. 일단 저는 원래 하나님을 떠올리면 뭔가 노인 할아버지 같은 게 떠오르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좀 뭔가 무서운 분? 내가 이거 안 하면 혼내시고 강제로 따라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 재책이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 사랑의 정도가
좀 가늠이 안 될 수 있는데 좀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막 강아지, 고양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주접을 떤다고 하잖아요. 아, 우리 강아지 너무 사랑해. 우리 고양이 너무 귀여워. 어떻게 저렇게 털이 복슬복슬하지? 어떻게 저렇게 귀엽게 생겼지? 도도한 고양이가 나한테 와서 그냥 머리 부비기만 해줘도 집사는 막 감동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막 나는 막 죄도 많고 막 너무 좀 별로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 너무 사랑스럽다. 너를 보면서 내가 기쁨을 멈출 수가 없다. 이러시면서 우리가 조그마한 믿음의 행동만 해도 하나님이 막 감동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고 그냥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런 간지러운 표현들이 성경에 막 다 나오는 거예요. 막 너는 어여쁘고 너는 막 비둘기 같고 막 머리털은 염소 떼 같고 막 하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그리고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서 견딜 수가 없어 하신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면 뭐가 따라오나요? 뭐든 해주고 싶은 게 따라오잖아요. 저를 위해 정말 좋은 것들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동안은 제가 그걸 받을 생각도 못했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진짜 하나하나 세심하게 아, 우리 아이가 이걸 주면 좋아하겠지? 이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그냥 상관없는 것으로 막 열심히 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로 가니까 당연히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회사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좀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제 삶을 다 맡겨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끝나지 않는 노력들, 막 공부들을 다 멈추고 아빠한테 맡기고 나는 그냥 쉬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은 내가 혼자 하려던 것들보다 정말 쉽고 재밌는 일들이 많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아빠는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죠. 아기가 막 기저귀 입고 막 이제 걸을랑 말랑 하는데 막 등에 여러 책과 할 일들을 지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언밸런스하고 힘들어 보여요. 하나님도 저를 그렇게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뭐가 되든 상관없고 그냥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레벨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이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첫 영상이 연봉 6,500만 원 직장 퇴사한 이유였는데 사실은 그 배경에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퇴사하고 뭘 하려고 했냐, 사실 성경학교에 가려고 했었어요. 저는 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이제 거의 그냥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대학원, 이직, 뭐 다시 취업 아니면 뭐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그때는 말씀을 더 읽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퇴사 직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한 미국의 바이블 칼리지에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합격도 하고 뭐 서류도 준비하고 뭐 준비할 거 다 하고 미국에 출국 준비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미국으로 이제 출국 길이 막힌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 당황했어요. 분명 하나님과 얘기 나누고 결정했고 상황도 내가 했다고는 말할 수 없게 진짜 퇴사까지 순적하게 흘러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그냥 하나님이 일단 보여주신 것들을 지금 내 눈앞에 보여주신 것들을 하나씩 해보자 그러면서 바이블 칼리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씩 인도해 주시는 걸 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막 대부분 하나님께서 해보라 하신 것들이 제가 원래 해보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뭐 책임감, 해야 할 일들, 공부 이런 것들에 밀려서 미뤄두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되게 재밌죠? 막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프리카 선교, 막 저기 오지 시골 선교 이런 거 보내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미리 겁먹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기쁜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이런 반응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단 했던 것들은 그냥 쉬는 거였어요. 저는 여태까지 정말 끊임없이 시간을 쪼개가면서 커리어 쌓고 자기 개발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지친 제게 쉬는 법을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한테 너 이런 거 해보고 싶어 했잖아. 이거 해볼래? 아빠가 하게 해줄게. 이런 마음으로 되게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막 그때 처음 다시 수영도 시작하면서 물속에서의 자유로운 기쁨도 느끼게 해주시고
제가 자전거를 못 타서 어릴 때 자전거를 부모님께 못 배웠다는 좀 아주 사소한 슬픔? 저도 모르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기억하게 하시면서 자전거도 배우게 해주시고 앞으로 이제 전 세계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마음도 주셔서 운전면허도 따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막 뭔가 율법적으로 사치라고 생각해서 멀리했던 사소한 이제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조금씩 관심을 갖게 해주셔서 인생 처음으로 막 건대에 있는 스타시티 백화점 가서 베네피트에서 막 눈썹 관리 받았던 것도 되게 하나의 추억으로 생각이 나네요.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일들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저의 경우는 막 그런 것들부터 막 시작했던 것 같아요. 되게 사소한 것들? 하지만 내가 나만의 생각으로 멀리했던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제 안에 스스로 가두고 제한하면서 막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건 사치스러운 거야. 나는 돈이 없어. 이러면서 멀리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했던 것들을 자유롭게 해방하게 하는 것부터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때 막 처음으로 베이킹 클래스도 들으면서 막 마카롱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 단계로 막 유럽 여행도 혼자 다녀오고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넓은 세상과 다양한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신 오감들, 아름다움들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법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책만 보면서 있는 세상이 아니라 풍성하심과 정말 웅장하심을 그리고 너무나도 자유롭고 정말 다채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무조건 절제하고 노력하고 어른스럽게 나를 감추고 이런 것들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었고 고난이 미덕이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천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한다 이런 말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힘들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완전 잘못된 종교의 생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쉬는 시간을 좀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조금씩 제가 이제 바이블 칼리지에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사업을 해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대체 사업을? 무슨 사업?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처음에 좀 들었어요. 근데 사실 사업이라는 게 진짜 거창한 게 아니라 제일 쉬운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창조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그냥 활용하고 발산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과 의도가 담긴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랑의 의도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제품과 서비스로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사업이니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사업을 통해 돈을 벌게 되면 직장처럼 9 to 6로 한 곳에서 고정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니까요. 원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도 자유로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사업을 해서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들었어요. 저는 뭐 여태까지 그냥 대학원 가고 직장 다니고 이런 삶만 생각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거든요. 제 그냥 옵션에 없었어요. 인생의 옵션에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줬던 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면 무조건 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 보면 재산이 상당한 규모였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뭐 금과 은과 소와 양과 300명이 넘는 종들이 있고 뭐 등등. 그뿐 아니라 막 이삭도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막 농사 지으면 막 100배 빵 막 받고 다른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양과 소가 막 넘쳐나고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시기해서 쫓아내면 또 다른 우물 파는데 또 물 나오고 또 시기해서 쫓아내면 또 다음 우물 파면 또 물 나오고 약간 이게 맞아? 약간 이렇게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는 수준의 복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복을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그 대가를 분명히 받게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두려움을 또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그러면은 알겠는데 그럼 무슨 사업을 할까요?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첫 번째 사업은 좀 놀랍게도 부동산 경매였어요. 대체 무슨 부동산 경매, 부동산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경매로 저희 집이 넘어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경매는 나쁜 거라는 안 좋은 인식도 있었고요. 이해가 다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때 말씀으로도 계속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그리고 기도로도 이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근데 그때 진짜 아닌 것 같아. 이해를 못하고 계속 망설이고 있다가 그냥 혼자 경매를 하는 법원에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근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 법정을 처음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법원 분위기에도 너무 압도되고 막 판사님 있고 판사님 딱 봐도 막 포스 있고 너무 무섭고 그리고 막 한 아파트에 몇십 명씩 몰려가서 막 입찰을 하는 걸 보면서 무서워서 이거 내가 해야 될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게 아닐 거야 하면서 이제 집에 왔었는데 근데 이제 그 막 몇십 명이 몰렸던 그 아파트가 대체 무슨 아파트길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걸까 이렇게 싶어서 찾아봤던 검색을 해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무슨 재건축 예정지인 아파트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걸 앞두고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그걸 사려고 했나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저는 말씀 잘못 들었다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그날 당일에 저녁에 같은 공동체에 계신 분들이랑 기도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제 마음속에만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함께 이제 기도하던 자매님이 저한테 저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엄청 큰 건물이 있고 거기 앞에 재개발이라고 붙어있는 현수막이 있고 그랬다고 자기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지만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다들 이상하게 들으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구나 하는 생각으로 좀 확신이 들게 되었고 그렇게 혼자 공부를 하고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냥 한 스텝 한 스텝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하나님께 다 여쭤봤던 것 같아요. 경매 학원에 갈지 아니면 나 혼자 할지도 하나님께 여쭤봤고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서 막 이렇게 돌아오는데 소돔 왕인가? 그 왕이 이렇게 전리품을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그 왕이 준 거는 하나도 너의 분깃을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시면서 학원에 이제 가지 않는 방향으로 마음을 주셔서 가지 않게 되었었고 아파트에 투자할지 빌라에 투자할지도 여쭤봤을 때 처음에 저는 이제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빌라에 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에서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투자해야 한다고만 했거든요. 저도 스스로 빌라를 대체 누가 사? 하면서 이해가 안 됐었는데 요즘 모든 유튜브 경매 학원에서 빌라 단타가 더 수익성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리고 입찰가를 얼마로 해야 할지도 이런 것도 여쭤보고 그럼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금액으로 써보면서 퇴찰하기도 했지만 거의 그냥 저는 한 3번 만에 낙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후덜덜하게 가격을 썼죠. 이 금액? 나 절대 너무 높은데? 했는데 그게 낙찰이 됐고 결국 더 훨씬 높은 금액으로 팔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정에 관련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명도 영상도 올렸지만 그 명도할 때도 사실 점유자와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진짜 문자 보내고 전화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 이후에 시작했던 모든 사업들 부동산 경매는 사실 좀 스타트였던 것 같고 빌라 투자해서 팔고 에어비앤비도 시작하고 또 낙찰받아서 쉐어하우스를 시작하고 제가 장기요양센터도 오픈하고 블로그나 유튜브를 시작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마음을 주셨고 저는 그저 이제 말씀에 순종했던 결과물들이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정말 대단하다고 이야기 많이 해주셨지만 그건 이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건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묻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행했던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거고 제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으니 앞으로 저는 더 대단한 일들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돈과 투자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는 것이 좀 거의 금기시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기복신앙이다 이런 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크리스천들은 돈을 멀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가난해지거나 돈을 무조건 멀리해야만 되는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지거나 둘 중 하나의 결과만 낳는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처럼 부유하고 행복하길 바라세요. 세상의 재정 걱정에 잠 못 들며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재정뿐 아니라 모든 것들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면서 풍성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권세와 풍성함을 이미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저는 선하고 좋으신 우리 아빠를 믿어요. 어느 아빠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보다 재정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과 풍성하심을 찬양하고 그분께만 순종할 때 따라오는 부를 누리고 싶어요. 잠언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부에는 걱정과 근심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좋은 부인 거죠. 사람들 막 돈 걱정하면서 부자들도 막 돈 걱정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이제 걱정이 따라오는 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부, 이 부를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크리스천들이 지혜롭게 사업을 하고 재정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정말 선교하고 교회 운영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재정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먹이시려면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에서 막 이웃이 가난하고 막 옷이 없어서 왔는데 그냥 옷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냥 보내면 그게 어떻게 도와주는 거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정말 크리스천들이 벌어서 크리스천들이 관리를 해서 필요한 곳에 보내는 그런 선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돈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달란트를 주고 심는 그런 신하들 이야기도 나오고, 왕이 이제 신하들에게 막 한 문화 주고 막 5문화 주고 10문화 주고 얼마나 많이 관리를 잘했는지,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이런 걸 와서 확인을 하는데, 어떤 종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너가 차라리 은행에 예금이라도 해놨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되게 구체적이죠. 예수님이 원리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전 되게 놀랐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 보고 예수님이 원리금에 대해 얘기를 하셨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막 미리 비용을 계산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비웃음을 당한다고도 알려주셨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서 이를 때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러시면서 계산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지혜롭게 행동한 점을 칭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발빠르게 하는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신 거거든요. 저는 이것도 되게 놀랍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것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재물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거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도 크리스천들이 정말 훈련을 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크리스천들도 지혜롭게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돈을 벌고 재정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심는 것, 그리고 거두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제가 이제 진리, 자유, 정의에 기반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이제 성경적인 가치거든요. 저는 그런 가치들에 기반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여정을 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상과 함께 제가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배운 세상의 지식들도 함께 크리스천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나눌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아니신 분들도 빛의 아들인 저에게 배우실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좋으심을 알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 너무 방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느라 너무 압축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제 뜻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